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와서 12지파에게 땅을 다시 분배하는 내용이 4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마지막에는 디르사까지 여호수아 12장 9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물리친 그 성읍들과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31개 나라의 31개 왕들을 물리쳤어요. 가나안 땅이 큰 땅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 조그마한 그런 성읍들이 하나의 국가처럼, 그래서 각각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31개국의 31명의 왕들과 전쟁을 하여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앞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실로의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회막 문 앞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회막 혹은 성막이나 또 그 후에 성전 시대, 또 지금의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은 것은 제비가 뽑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그 결정에 대하여 뽑힌 제비대로 따라하기로 그렇게 그들이 서로 약속을 했고, 또 제비가 뽑힌 대로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땅의 분배였고, 오늘 본문은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땅 분배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31개 국가와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땅을 분배한 것을 보면 요단강을 경계로 하여 요단강 동편에 2지파반이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9개 반 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죠.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의 반 지파, 또 서편의 반 지파. 그래서 합치면은 이제 한 지파이지만은 그들은 둘로 나눠져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9개 반은 서쪽으로 건너왔는데, 서쪽으로 건너와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차례차례가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또 동서쪽으로 나뉘어서 땅을 분배받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땅을 분배한 것과는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2지파에게 나눠주었는데, 그런데 이 12지파는 오늘 본문에서나 그 옛날에 처음 땅을 분배할 때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겠다는 말씀이고,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꾼들, 그들은 다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제물을 양식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예물 가운데 그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빠지면은 11지파가 되죠.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 보면은 요셉 지파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빼면은 또 하나를 빼니까 10지파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약을 해보면은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주지 아니했고, 그리고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의 몫을 따로따로, 다른 지파는 다 한 몫을 주었는데 요셉의 후손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그래서 12지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왜 두 몫을 받았는가? 창세기 48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임종 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가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큰아들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뻗어서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두 아들을 정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왼손을 올리도록 그렇게 아버지 앞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손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손을 X자로 이렇게 바꾸어서 축복을 해요. 자, 그것은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 오른손의 축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또 창세기 48장 5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래요. 내 손자다. 그게 아니라 내 것이다. 물론 뭐 손자도 뭐 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내 손자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남의 것이다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손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처럼 내 것이 된다. 이 말은 손자로서가 아니라 내 아들로 여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는 증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다른 10명의 아들보다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그 야곱의 그 가족사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12명의 아들이 있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13명이 한 어머니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이지만은 엄마는 4명이나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습니까? 2명입니까? 4명입니까? 2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첩이 몇 명이에요? 첩이 또 2명이에요. 자, 원래 이 야곱이 외갓집에 가서 언니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외삼촌과 계약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신부가 바뀐 것도 아닌데 바뀐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야곱이 따지자 또 외삼촌과 다시 계약을 하고 결국 동생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자매 사이에 그 사랑의 전쟁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뭐 또 라헬은 자기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또 자기 여종을 또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첩을 삼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나중에는 이제 12명 아들이 되고 디나가 있고 해서 이 자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는 라헬이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이 여인, 이 라헬이 느지막하게 요셉을 낳지 않습니까? 11번째 아들이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더욱 사랑했을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은 이 라헬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 어쨌든 어려서부터 요셉을 야곱이 편애한 것이죠. 참 편애라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애, 뭐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없잖아 있겠죠. 뭐 특히 막내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은 막내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눈치 안 채게 비밀스럽게 사랑을 해야지 대놓고 편애를 하면은 그건 참 나쁜 거예요. 어쨌든 요셉에게 막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고 그런 편애를 나타내게 되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물어 죽인 것으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보고가 되고, 야곱은 그가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이었는데 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며 울면서 나도 서울로 내려가겠다, 나도 죽겠다,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만큼 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을 갔다가 자기 동생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초청을 하죠. 자,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죽은 줄로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있고 살아만 있어도 참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애굽 나라 그 큰 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호령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을 차려서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가 약 17세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가 총리가 됐을 때가 만 30세,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흉년 2년째에 이제 아버지와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니까 39살쯤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22년 만에 부자가 상봉을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렇게 만났으니 이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이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 야곱은 네 아들 둘을 내 것이다, 다른 아들처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7장 13절에 올라가서 보면은 요셉 지파에게는 그 말이죠, 두 몫을 주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인 그 요셉과 또 땅 분배에 빠진 레위를 대신하여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두 몫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처음에는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에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제공하게 했습니다. 레위에게는 원래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에게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첫째는 게르솜이라고도 하고 게르손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고핫이 있어요. 고핫. 세 번째가 머라리예요. 그런데 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아요.
레위의 아들이 3명이지만 이 고핫의 손자가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제공할 때 레위의 후손이 3명인데 3명이 아니라 4명으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성읍을 제공하겠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고핫 자손들과 아론의 계열이 아닌 고핫 자손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과 므라리 자손들, 이렇게 4부류로 나누어서 12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이들에게 성읍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주하겠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 지파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12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땅을 분배할 때는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 서편의 9지파 반인데 서편의 9지파 반도 남북으로만 구분한 것이 아니라 남북과 동서 복합적으로 지파들의 땅을 구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땅의 분배는 좀 다릅니다. 매우 단순해요. 북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경계선을 그으면서 맨 위에서부터 단과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차례대로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경계를 긋게 했습니다. 또 레위 지파에게는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는 설명해드린 것처럼 12지파에게 흩어져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48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땅을 정해서 거룩한 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살게 했어요. 본문 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북쪽으로는 유다, 남쪽으로는 베냐민, 그 사이에 살았습니다. 이미 에스겔 45장에서 우리는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보았고, 그 거룩한 땅에는 중심에 성전, 하나님의 성소가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전 가까이는 사독 자손들 중에 제사장들이 거주를 하고, 또 그 북쪽에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어서 집을 짓고 살게 하라. 그리고 성전의 남쪽은 성읍을 형성하게 하고 경작지로 사용을 하라.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죠. 오른쪽과 왼쪽에는 왕들에게 그 땅을 주어 살게 하라. 왕들이 백성들의 땅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땅 분배하는 이야기, 아유 목사님 그 옛날에 땅 나눈 이야기가 뭐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까? 25,000척이고 5,000척이고 읽어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거룩한 땅을 제사장에 주라,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독 자손 중에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땅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독의 자손입니다. 그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주라.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그들을 특별히 챙겨주라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직분을 지킨 자들이다. 제사장으로서 자기 사명을 자기 자리에서 감당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며 직분일 수 있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도 가장 귀중한 직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직분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사독의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 복을 여기서 명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땅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론 이루어 주십니다. 자, 여기 사독의 자손들에게 거룩한 땅을 돌려라. 그들이 직분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레위 자손들도 제사장들로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선택했음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늙었을 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군사들을 끌어모읍니다.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누가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선수를 쳐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런 준비를 하죠. 그때에 아론의 후손,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죠. 그 자손들이 다 제사장 일을 했는데 아론의 후손 중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추종합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 편에 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그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솔로몬을 지지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3대째 왕으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은 아비아달 제사장,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시켜 버립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버리고 고향으로 내쫓습니다. 그때부터 사독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반열에서 쓰임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의 후손들은, 그 아론의 후손들은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제사장직을 빼앗기고, 사독은 바른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독이 자기 자리를 지켰다, 직분을 지켰다, 그릇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이유로 거룩한 땅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준 땅은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한 땅으로 삼으셨고, 또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들에게 준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사고 팔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의 분배에 대한 이 말씀들과 또 그것에 배경되는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조상들이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거기에 대한 후손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도 화가 미치느냐? 성경은 두 가지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셨다고 자식까지 시냐? 그 말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잘 지키는 자는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3, 4대에 이르러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받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의 분배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2배의 몫을 차지했죠.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볼 때에. 어쨌든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뭐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어쨌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돈 받고 파는 그런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삶은 인내의 삶이었어요. 형들에게 그렇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평생을 살면서 그래,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버림을 당하는데 나중에 내가 한번 살아남으면 내가 이걸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 가질만 하죠. 뭐 그 17세의 그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게 되고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참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마음 안 가지겠습니까?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끝까지 살아서 보복하리라.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그가 만나지만은 형들은 자기를 몰라보지만 요셉은 형들을 먼저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알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을 때는 동생 요셉이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의 목숨은 이건 이제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막 그런 말 하죠. 아버지가 네가 우리를 좀 죽이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막 그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울면서 참 자기의 아픈 마음을, 자기의 사랑,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울지 않습니까? 이 참 요셉은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하나의 표상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표임을 알 수 있어요. 참 요셉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이었어요.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당신의 아내를 지켜주려고 한 것인데 내게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 그래, 한번 보자.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과거에 자기의 누명을 씌운 그 죄를 물어서 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하지 않지 않나요? 요셉이? 그런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은 이처럼 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때도 요셉은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걸 보면은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참 그 팀에서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슬럼프에 빠지면은 그냥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못하게 되고, 슬럼프 기간이 길어지면은 감독이 애가 타는 것이죠. 그러다가 저 선수를 좀 바꿀까 그런 마음이 감독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믿어줄 때에 그 선수가 한 건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감독이 이 선수가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아, 감독님이 참고 기다려 주셔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한 것 같습니다. 감독이 선수를 믿어야 되고 또 선수는 감독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 살아가는 선수들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요셉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했어요. 자, 제사장 사독이 있었고 아비아달이 있었죠. 두 사람의 선택은 서로 달랐습니다.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 그릇된 곳, 잘못된 곳을 선택했고 사독은 하나님의 뜻, 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이 후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수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도 10명이 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2명만이 신앙의 보고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좁은 길이라도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경우가 있죠. 욥의 경우에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물론 그가 친구들과의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고 그러나 나중에 그걸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준 욥에게 물질의 갑절을 주셨어요. 갑절을. 그 가축들 숫자를 보면요, 꼭 곱하기 2 해서 주신 거예요. 욥 역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끝까지 이겨내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뭐 선물을 주면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런 선물도 좋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본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또 오래 참는 인내의 본을 보여서 정말 저들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버이들, 우리 모든 교사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